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까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에게 주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불안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국내 곳곳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에콰도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보험으로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2월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분을 함께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로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설교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뭘 설교는 하고 있는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한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자기는 확신을 믿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올바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록하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아무런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리고 사는 목적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은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장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파악했는데요. 총 2,930명입니다. 많지요. 아마 전화번호 다음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1,551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분들은 그 사람 이름과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물론 이름은 어떤 곳은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곳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의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총 1189장 66권입니다. 그리고 3993절이 기록됐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이냐 알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의 요약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정확한 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요한복음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될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접어놓으시고 성경 요한복음 뒤에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동시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고 갈 곳이 있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그 사실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로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대로 죄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의 사함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남발을 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면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작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를 믿는 한 종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마 못 따라갈 겁니다. 11조하고 설교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지만 철저히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을 받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은 무시하고 겉만 내보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은 무시하고 겉만 보이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의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예수께 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관원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목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와야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사람으로 여기고 밤에 능력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칭찬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을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왔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유일한 길,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 성경에 믿지 않은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재단합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교리론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나하고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심정을 꿰뚫으셨고 그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다른 말하면 너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4절 보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 뱃속에 아이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 큰 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으며 불가능하잖아요. 오절에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또 이 말씀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에서 물은 세례, 침례를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받은 분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도 그런 분들 여러분을 만나봤거든요. 세례 받은 것이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 어떻게 가십니까? 저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물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속죄와 새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요약한 적어놓으시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의 주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2절은 바로 구원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걸 성경에 맞으면 구원인데요.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대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얘기하거든요. 저 세례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방언했어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에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님은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하신 일.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마땅하거든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아주 잘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예수님 뭘 믿으십니까? 이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를 곡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주일날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의의가 대단하잖아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인정을 받아도 구원받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면 얘기합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죄 저도 천국 가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네. 그런 논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구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죄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바로 내 죄가, 내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바로 내 죄가 정답이거든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내 죄가. 그것을 절실히 깨달은 분들은요. 구원받은 후에 함부로 죄에 지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두렵게 여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현재 내가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냐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고 끝나는 분이 계십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누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뿐인가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누가? 이때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80억 인구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모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구원받아라. 구원받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더 멀리 가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은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포하십니다. 믿든 안 믿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우리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살아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다른 환경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든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그런데 죽자마자 갈 곳이 정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든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확신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듭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흑인은 평생 흑인이잖아요. 오늘 깨끗이 씻으면 백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뼛속 깊은 데서 흑인이라는 유전자를 타고난 분이잖아요. 안 바뀝니다. 표범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표범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얼룩무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한 표현이잖아요.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서로 행할 수 있으리라.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서로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게 살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은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창조 하나님 밝게 말씀하십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과 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개인 성품에 따라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속부터 깨끗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겉이 깨끗하더라도 속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속이 깨끗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인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고 하잖아요. 다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먼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성경이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성경 사실인 것이 믿어집니까? 예,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얘기를 못합니다. 성경이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참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처음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르기를 이 말이 그 말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그런 의미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정답은 22절이잖아요.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써놓고서는 22절의 답이잖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미리 깨달은 분입니다. 그걸 알리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도 없고 그 증거를 이루는 일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리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말해놓고 증거도 없고 증거를 이룬 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증검과 성취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3천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 다 사실 밝혀지잖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사실 밝혀지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한번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게 되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책 제목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쓴 책인데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아니할 수 없다. 제목이 좀 긴데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연구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믿게 되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연결이.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순서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먼저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고 문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성경 중에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올바로 믿을 때 천국 가서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 사시입니다. 생명, 우리 생명 살리는 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주를 믿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 우리 천국 못 보냅니다. 성인들 천국 못 보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밝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집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 진정으로 믿으면 바뀔 텐데 바뀌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여행이잖아요. 피조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놀라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은 내가 뭘 해야지,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참 그분은 참 아주 깨끗하게 사는 분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 분 같습니다. 그거 다 지켰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켰다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때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더라면 인생이 바뀔 텐데, 부자 청년은 재물의 마음이 가득 찼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참 조로의 기회잖아요. 영생 얻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잖아요.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특별히 부자들은 그거밖에 어렵습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돈이 다 해결해 주겠지. 돈이. 그런데 해결 못하는 게 있잖아요. 생명에 관한 것을 해결 못합니다. 돈이. 죽음 앞에서는 인간 돈을 해결해도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그런데 성경 앞에 나오지 않고 교회당에만 나옵니다. 교회당에만. 성경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는 오는데 성경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갚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구원받는 분에게는 그것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구원 받으려면. 참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분은. 살아계시는구나. 반박할 수가 없구나. 고백하거든요. 영생은 곧 유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사이시다를 알게 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지옥을 오해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지옥입니다. 좀 어려우면 힘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지옥 같다. 좀 힘들면 어려우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지옥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지옥에 대해서 믿게 되거든요. 눈을 빼고라도 다리를 자르고라도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혼으로 고통하는 곳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런데 선택한다고 해서 그곳에 갑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보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십니다. 아이고 저는 죽기 5분 전에 믿을래요. 죽기 5분 전에. 저는 대묻잖아요. 그러면 뭐 오후까지 갑니까? 죽기 1초 전에 믿지요. 성경 농담을 여깁니다. 절대 그거 못 받습니다. 진심이 없다면, 참담함이 없다면 공부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 왔노라. 죄인.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누가서 3장 말씀과 같이. 아, 나를 부르시러 왔구나. 나를 부르시러 오셨구나.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천국에 보내게 하기 오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만 만나야 되나. 복음. 복음이 복된 소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미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미리 기록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찔리고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7년 전에 미리 기록하셨잖아요. 그때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래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신 일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네, 교회 다녀도 안 믿으면 상관없이 삽니다. 안 믿으면. 마지막 죄가 하나가 있는데 믿지 않은 죄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기회와 환경을 주셨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권. 주의 자녀다. 상속자다. 자녀입니다. 자녀. 주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주의 자녀로 옮겨지잖아요. 거듭날 때.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식구. 주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돌봐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가나보다 상담을 하게 되면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저 영접했어요. 저 영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셨는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분하고 구원받지 않은 분하고 틀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은 영접 기도를 얘기해요. 영접 기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술책이거든요. 영접 기도가. 하나님 안 믿는데, 성경에 사심에서 안 믿는데 목사님 기도 따라 하거든요. 제가 그 기도 내용 한번 카피해 봤습니다. 물론 기도 내용은 맞습니다. 정확히 성경 얘기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선창하게 되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맞잖아요.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목사님이 바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좀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에 실패한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시대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수양회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거든요. 이런 분들을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영접기도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활발하게 다니잖아요. 믿지 않은 교회나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랑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교회는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그건 딱 바를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유다서 1장 말씀 보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힘써 싸우라.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산다. 너무나 감사한 생활입니다. 행복한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싸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운 일들이 있잖아요. 싸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다 기록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바꿔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상급으로 바뀝니다. 하물며 교회를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수고, 전도를 위한 그런 발길들, 나의 땀들, 그 상급은요 보통 것이 아닐 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틀리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농담을 하는 분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집사람 따라갈래요. 집사람 따라갈래요. 자기 생각이지요. 구원도 개개인이 받습니다. 상급도 개개인이 받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그때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수요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6절에는 여호와의 기념책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 땅에서 하면 다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그런데 죽기 전에 구원하지 못하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한번 구원하는 분들은 지워질 일이 없잖아요. 생명책 오해하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 교작부가 생명책인 걸 알고 있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인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늘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 거잖아요. (17절) 말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의 특별한 수요를 삼을 것이요.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은 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때는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
사람들 마음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이 세상에도 그를 하고 있어야 자격이 있잖아요. 많은 그런 증서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교회라고 해서 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거듭난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받은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학교 친구들, 물론 복음 전한다고 하면요 칭찬 못 받습니다.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예면 당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취급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괜히 했네. 그렇습니까? 아니냐, 감사히 합니다. 더 행복해 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반대로 구원을 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하면 그것이 죽은 것이잖아요. 복음 안 전하면 다 좋게 봅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면 이제 창고같이 갈리거든요. 좋은 데를 못 받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안 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분이 나여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분이나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그때 하나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문이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 헤아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이 구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참아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복음 가운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2월 달에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발길에 힘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